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 길교회 교우님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주시며 부활 성천하시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길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감당하는 저희 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주인으로 성장할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가 부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궤대를 아름답게 이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와 협력하는 필리핀 DUC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 세빛 맹인 선교회, 까치밥 선교회, 한성 12MC 등 모든 기관 위에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동역하는 기쁨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김세대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교역자분들, 그리고 세워주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 집사님과 성도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의 새로운 입주민들을 위한 총력 전도에 힘쓰고 있사오니 온 교우님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부흥되는 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궁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마리아 여정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전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강도 만나 죽게 되었던 자인 동시에 강도 맞은 자를 패싱한 제사장이 바로 목사요, 레위인이 바로 장로요, 집사라는 사실에 충격과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자 주막인 교회로 옮겨주신 사마리아인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찢기우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렸으니 이제 너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너희도 가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갈릴리 사역 초기에 비유의 원조처럼 들려졌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결실의 계절인 맥추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면서 또한 동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오늘도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마태의 실화에 의하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원조격이 되겠습니다. 바닷가를 거니시던 예수님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군중이 모여드니까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는 배에 앉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이때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건너편 밭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보시면서 이 비유를 군중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이상 중에 봄과 가을의 실종이라는 특별한 현상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오는 듯 하더니 금세 여름이 되고 가을이 오나 보다 싶었더니 금세 겨울이 닥치는 가장 고통받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패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절기인 봄과 가을의 제품을 최소화하고 여름과 겨울의 제품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과다한 재고 때문에 적지 않은 손실을 안았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분들로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봄과 가을의 쇼윈도를 그냥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욕심에 또 옛날의 습성으로 그렇게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다 보니까 계속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이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적절한 절제로 패션은 결국 여름과 겨울의 패션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제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나서 황금 보리밭이 그치면서 푸르른 여름 속에 텅 빈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풍경일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빈들이란 한 태풍 지나고 단풍이 절정을 이룬 뒤에 가을 거지가 끝난 다음 서리가 내리는 황량한 겨울 초입의 빈들입니다. 이 푸르름 속에서 빈 들판을 바라보면서 한 시인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목사님이신 고진아 시인의 빈들입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 때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은 빈들, 이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가을 거지가 끝난 텅 빈 들판을 바라보면서 쓸쓸함을 느끼며 쓴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찾은 빈들이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노인들만 남아있는 농촌 현실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겠고 귀양 온 듯 쓸쓸한 자기 내면의 풍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쓸쓸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도 사람도 내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아니 그런데 라는 그러한 식구를 통해서 반전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텅 빈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분, 그 쓸쓸한 풍경을 감싸 안고 계신 분의 품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계시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잊혀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뒤처진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전망조차 불투명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야곱에게 그러셨듯이, 양떼를 몰며 광야를 떠몰던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너무도 괴롭고 쓸쓸해서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시인을 찾아왔습니다. 광야 혹은 빈들은 인간의 허장성세가 모조리 무력화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본질에 대해서 겸손하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위대하신 분들은 대부분 모두 광야에서 머물렀던 경험을 갖고 있고 그곳에서 담금질을 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황금 들판을 빈들로 만든 출발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농부가 심은 씨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원조라고 일컬어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땡, 틀렸습니다. 자, 이제 함께 주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누구나 씨를 뿌린다. 빈들을 떠올리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원조인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은 언제나 비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나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감히 이 로마의 통치에 맞설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주님은 제국의 변방인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한복판에 들려오기 시작한 봄 소식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지를 가르쳐 주거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대비되는 두 명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농민화가로 유명한 장 프랑스와 밀레와 빈센트 반 고호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사람은 각각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동명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던 밀레의 그림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만종이나 이삭죽기 등 아주 아기자기한 평화스러운 익숙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만종이나 이삭죽기와는 사뭇 이미지가 다른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 이 작품에서 밀레는 농부의 모습을 마치 신이나 영웅을 표현하듯이 파격적으로 웅대하게 그려서 비평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새벽인지 황혼인지 신비로운 하늘 아래 투박한 모자를 눌러 쓴 농부가 어깨와 허리에 둘러맨 씨앗자루에서 씨앗을 한 움큼씩 집어내어서 넓은 대지에 거침없이 뿌리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화면 오른쪽 위에 한 농부가 소 두 마리를 부리면서 밭을 열심히 가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지금 이 주인공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비탈진 밭은 버려둔 땅처럼 보입니다. 말씀에서처럼 길밭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구별 않고 빠짐없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버려둔 이 비탈진 곳에도 용감하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과연 싹이 날 수 있을까? 싹이 나서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열매는 맺을 수 있을까? 몇 배 정도 열매를 맺어서 손해는 보지 않을까? 등등 조건을 따지셨더라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우리의 밭에 그렇듯 용감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겨자씨 하나리라도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떤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것이라는 맹목적인 무한 신뢰로 아낌없이 씨를 뿌려주시는 주님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낭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농부를 크게 그린 이 작품은 당시 프랑스 정치 상황에서 혁명을 상징하듯 주인공 농부에게 프랑스 시민혁명의 주요 사상인 하나님 앞에서 평등과 박애를 나타내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이 보여주듯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혁명의 씨앗이 자라서 마치 백뼈의 결실을 맺으리라는 비장한 투사의 희망을 보는 듯합니다. 작품에 대한 해석이 때로는 작가의 의도와 꿈을 훨씬 앞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아래에 보이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빈센트 반 고흐의 동명의 작품. 밀레를 존경했다는 그는 밀레의 그림을 모사한 작품을 여럿 남겼습니다. 고흐가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동명의 작품을 그린 1888년은 밀레의 그것과 달리 이미 프랑스 시민혁명이 성공해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기를 이루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고흐의 그림은 노란빛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에 농부는 씩씩하게 의미를 부여하며 들판을 걸으면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마치 후광인 듯한 빛이 서려져 있습니다. 그 강렬하고 밝은 노란빛이 사로잡힌 농부의 씨는 밀레의 것과는 달리 거룩한 열매를 확신하고 예약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벨기에의 탄광마을인 보리나주에서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던 고흐가 갈등 끝에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화가가 되기로 작정한 바로 그때 그린 초기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의 길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 세상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했던 것일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상적인 행위에서 그는 성스러움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림은 씨를 뿌리는 행위가 얼마나 거룩한 행위일 수 있는지를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화가의 그림을 대비해 보면서 씨는 사람에 따라 용감하게 낭비하듯 뿌려지기도 하거니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씨 뿌리는 것이 거룩하며 미래를 뿌리는 생명의 작업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것이 비단 이들 농부의 일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도 다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오늘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씨가 되어서 누군가의 가슴에 혹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입니다. 가치 있는 씨, 생명과 화평의 씨를 우리가 뿌려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주전 8세기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들이 밭을 자기들 마음대로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가 이 땅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참담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의 전통적인 해석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렸고 흩뿌리는 파종법이었기 때문에 씨들은 다양한 곳에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있으며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을 받은 주님께서 이 비유의 해설 내용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수님은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닫혀진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은 마치 바위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 소귀의 경일기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닫혀져 있으므로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잠시 동안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시련이 다가오면 금세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알렉산더 핀드레이 박사는 크리스찬이 되기는 쉽다. 그러나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폭풍이 불어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데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네딕트 수도단의 일원이 되기를 원할 때 수도원은 쉽게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작은 방 하나를 주고 요구되는 가르침과 훈련을 베풀면서 1년 동안은 그가 세상에서 입던 옷을 바로 방 안에 그대로 두어서 언제든지 원하면 수도원을 떠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난 후에는 그의 세상 옷을 다 가져가고 수도승의 제의 외에는 아무것도 그 방에 남겨두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지만 삶의 근심이나 세상 유혹이나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그 속에 세상이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씨가 자랄 수 없는 삶을 상징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분주하게 살고 있어서 기도와 말씀 읽음과 명상과 연구의 필요성을 자주 망각하고 또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차선이 최선의 가장 나쁜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다른 관심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심, 최우선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는 위의 새 밭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인 말씀의 씨앗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씨앗을 키워내는 밭으로서 성도의 씨앗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밭일까? 스스로 자책을 하는 이들은 그래도 좋은 사람입니다. 개중에 이 비유의 해석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쟤는 길가와 같다, 돌짝밭과 같다, 가시덤불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인데 이야말로 하나님의 씨앗인 말씀의 오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일을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유는 늘 새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빈들을 가득 채울 씨는 곧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에 우리가 익숙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것은 상투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말씀과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 번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말씀이 되는 순간 말씀에 대한 기대와 힘을 잃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늘 처음 만나는 것처럼 설레임과 기대로 만나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사건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린 사무엘과 같은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해석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해석할 때마다 재빨리 옥토에 떨어진 씨의 운명에 집중합니다. 어느 씨가 죽고 어느 씨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는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에는 30배, 60배, 100배로 상승되어 가는 듯한 묘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마음에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인생을 살라는 메시지에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그 후에 각자의 삶의 조리로 돌아가서는 옛 생활을 반복하곤 합니다. 여전히 투덜거리고 불평을 내뱉고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필요 없는 말씀은 기억하고 필요한 말씀은 잊어버리는 말씀이 낭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새로운 관점의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낭비를 감행하라.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야 어떠하든 다 용납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물음표를 붙여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누리는 다소간의 자유는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애국 선열들과 군인들, 또 잃어버렸던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헌신했던 학생과 시민과 노동자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허비된 시처럼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역사는 그들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그 씨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뿌려놓은 씨가 자라난 결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뒤에 오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아름다운 씨를 뿌려주어서 당장의 결실이 보인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이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그들이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으로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노력이 속절없이 물거품이 되고 나의 헌신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허망하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심는 씨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 끝에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크게 외치신 것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농부의 거룩한 낭비로 생명을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아직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의 거룩한 낭비를 누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빼고는. 그래서 시편 126편 5,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낭비, 독생자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씨앗에 대한
밭으로서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수확을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갱신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이에 합당한 응답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한 비유입니다.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사야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이 인용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지 않는다는 그러한 배경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고용원이 작사 작곡한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시의 가사,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한번 같이 들으면서 이 가사를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에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밑감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우리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너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렇습니다. 씨를 뿌림에 낙심하여 중단한 일이 없어야 할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림이 마땅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은 기도와 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험을 끊임없이 감행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언제나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모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만일 우리가 씨를 뿌림에 있어
이리저리 계산만 하고 완전한 조건만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읽고 쓰기를 배우기를 원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는 고작 공책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하얗게 닦은 나무 삽과 연필 대신을 사용할 수 있는 불에 태운 나무 꼬챙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 완전한 조건을 기다리면 결국 실기하고 만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눈물로 모험하라. 그러면 종국에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야 말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내가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고 십자가에서 대속케 함으로써 너희가 열매를 맺었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사치스러울 만큼 넘치게 씨를 뿌려야 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씨앗을 귀히 여기고 거룩한 씨앗을 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에 서서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빈들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애쓰지만 결실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뿌렸던 여러분의 씨앗이 하나둘 땅속에서 이제 움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시절이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 일에 성실한 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를 부지런히 눈물로 거룩한 낭비의 모드로 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한껏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시인 박노해의 가을은 그저 죽는 달이라는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그저 다 익혀 내려주시는 가을 대지에 겸허히 엎드려 아낌없는 나무를 올려다 본다. 빈들에 누군가가 눈물로 심어 주셨기에 그저 다 익혀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시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거룩한 낭비의 모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껏 뿌리되 그 씨앗 하나하나의 귀중함을 알고 거룩함과 생명을 뿌리는 심령으로 그 씨를 뿌리되 눈물로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서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받은 우리는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크신 열매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열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푸르른 들판에도 보리가 다 잘려져 나가고 빈들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주님, 이 씨를 뿌림에 있어서 그저 다 익혀내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아낌없는 이 자연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결실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눈물로 씨를 뿌려 누군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새 생명을 잉태하듯이 그저 다 익혀내려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